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페이지로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2쪽입니다. 1절 10장 1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을 10장을 통해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가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따라.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아멘. 왜 이 고백이 필요할까요?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10장 전체고 1장 1절 6절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선한 목자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습성을 보면 양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지긋들이 붙어가지고 죽어요. 얼마나 그냥 미련하고 게으르고 좀 어리석고 그렇게 미련합니다. 양이 늘 가던 길도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무엇이 먹는 풀이고 무엇이 독초인지도 몰라요. 또 겁이 많아가지고요 거센막 물이 흘러가면요 물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먹을 걱정, 마실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세상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그러니까 복잡한. 하나님만 보이면 정리가 돼. 예수님만 보이면 정리가 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천국까지 다 일어났으니까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넘어질 일도 없고 시험될 일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할 일은 뭐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준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목도 다윗, 그렇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이요, 때로 평소에 인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특별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실은 양들에게 좋은 풀, 영양이 풍부한 풀을 먹이려고 할 때, 대부분 그런 장소는요, 목자들은 모르는 오직 그 목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가 있다. 당연히 험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비밀 장소니까. 여러분이 저 연기버섯 같은 거 뭐 능이버섯 같은데 어디 가까이 있으면 다 따먹어 버리지. 나만 아는 그 산짝이 들어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지고 나만 아는 곳이 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을 생각해서 이 끌고 가는 그 좋은 꼴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당장의 풍랑만 봐, 고난만 봐. 험하다고, 길이 험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는 너무 많이 준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러다가 그 뒤에 너머에 보면,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창수같이 비가 내려도 그 뒤에는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거 아십니까? 고난 뒤에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이 비밀 장소로 인도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에게 꼭 필요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양은 죽는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양은요, 자신의 힘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어요. 양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요. 그것이 양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약하고 어리석은 양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요, 멸망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 설 새로 센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2026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목자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죠? 두 번째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양은 사나운 맹수들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염소도 뿔이 있잖아요. 사슴도 뿔이 있고. 그런데 양은 뿔도 없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슴이나 너로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
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보호색도 없어요. 보호색도.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푸른 초원 위에 있는 양이 얼마나 눈에 잘 띕니까? 그죠? 정말 대책이 없이 태어난 동물이 뭐예요? 양이요. 대책이 없어. 그런데 그런 양이 늑대와 사자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그 광야 풀밭에서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요 성인식을 할 때 그런 일을 한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짐승이 울고 막 거기 한두 달 냅두고 집에 가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른이 되려면 그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다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고 밤을 새워요. 그러니까 막 우는 소리 들리고 막 잠이 오겠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참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시도 아들을 집으로 가본 것이 아니라 한시도 그 아들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양도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목자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도 잘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자 사울 왕이 막 다윗을 말립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답한 말이 뭔지 압니까? 17세의 소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기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목자가 있기에 양이 사자와 곰의 공격에도 살아남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센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대장이신 예수께서 앞서 가시잖아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떤 환난과 위험에서도 어떤 제적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다윗은 외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2026년 이 믿음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목자가 하는 일은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봐요. 양을 돌본다는 것은요. 양의 상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넘어진 양은 일으켜줘요. 더러운 양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병든 양은 고쳐줘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의 외적인 것만 아니라 양의 내면적인 것도 잘 살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양은 안심시켜줄 것이고 외로워하는 양은 곁에 있어줄 것이고 슬픈 양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아닙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셔요.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밀하고 참으로 속이 좋으시고 자상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같으면 속이 끓어가고 진짜 그냥 속병 나버렸을 건데 주님은 얼마나 속이 좋은가 몰라. 또 받아주고 또 용납해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 이런 예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억울할 때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아멘도 안 해? 언제 아멘을 하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돌보시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돌보시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이런 찬양을 드리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그 평안이 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돌보시는 예수님이 정말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제가 실천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데 안 해. 너무나 쉬운데 안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안 해.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큰 것만 주시옵소서. 큰 것만 하지 말고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유치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들어도 될까? 창피하네. 유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아주 작고 평범한 것도 주님께 구해보십시오. 특히 슬프고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알아줘요? 여러분 목사도 몰라줘요. 주님만 알아줘. 주님만 아플 때 그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 너무 억울해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그때 예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라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내가 다 안다. 이 돌보시는 주님을 꼭 기도를 통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목자뿐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목자가 인도하고 지켜주고 돌봐주십니다. 아멘. 2026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편 펴봅시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올 한 해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3편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을 읽는데 거기 나나 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고백이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말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상의의 목자시니 상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이 평생에, 올 한 해 또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상의의 목자시니 상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상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상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상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상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상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상의 잔이 넘치나이다. 상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상의를 따르리니 상의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양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이 고백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님이 인도자 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는 분임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만나며 따라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